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열매 맺는 전도자,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것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미리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 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새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자마자 약속하신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막 전도 캠프 하고 우리가 뭐 중직자 시대, 목회자 시대, 중요한 렘넌트 시대 여는데 이것저것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예배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안에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알아요?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하네. 오늘 뭐 달란트 주기로 했네. 왜 이렇게 잘하니? 다스리고. 그죠? 그 중에서 모든 동물들에게도 주신 축복이 3가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죠? 중요한 방주 사건 이후에 동물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따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육, 번성, 충만 했잖아요. 나머지 2개 사람한테만 줬어요. 정복, 다스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어디에 있어요? 이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죠?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 때문에 떠났어요.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야 이거 사과인데 먹어봐 이러면서 선악과 준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하면서 줘요? 모든 동산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마귀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먹고 숨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죽음에 빠진 겁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언제든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들었을 때 맞는 말을 해요. 사단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은 갖고 놉니다. 사단이 가장 잘 노는 놀이터가 어디예요? 어디 놀이터에서 잘 놀아요? 우리 마음? 어디서 제일 잘 놀까요? 무당집? 어디서? 우리 집 앞에 놀이터? 어디서 잘 놀아요? 제일 잘 노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잘 놀아요. 뭘 가지고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걸 가져다 주면서 맞는 말을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죠? 전 세계 교회 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사실 다 문 닫습니다. 왜냐? 요 메시지 때문에. 맞는 말합니다. 옳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나 중심의 메시지가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메시지가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나의 성공 중심의 메시지가 어디를 차지했어요? 교회를 차지했어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설교 메시지 대부분 이거예요. 긍정적 사고, 네가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위로해 주고요. 네가 지킬 수 있다, 내가 해내야 된다. 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 이거 버리고 물질 필요 없다 하고 그러면 우리 뭐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공하지 말아라 이럽니까?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참 생명력을 누려야 돼요.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불신자 밑에서 돈 많이 벌고 막 사장 회장 한다. 그건 성공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뭡니까? 그걸 살리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걸 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만약에 저기 나사 이런데 그 연구원으로 갔다 다 성공했다 할 겁니까?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 갔다. 자기 간대. 가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이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잘된 일이긴 하지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신자가 섬기는 귀신만도 못하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버드 더 많이 가요.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 아이비리그에 좋은 대학 더 많이 간다니까요. 서울대학교에 공부 잘해가지고 가는데 그 마귀 자녀들이 더 많이 간다니까요. 그럼 마귀 자녀가 이기고 하나님 자녀는 졌습니까? 막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큰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보고 비웃습니다. 맞잖아요. 저기 롯데 회장, 삼성 회장 이런 사람이 보면은 우습다니까요. 저게 그런 것이 중심되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 지금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막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참 생명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말씀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농부는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완전한 답.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전에 어떻게 되죠? 막 뛰죠. 혹시 우리 랩런트들 횟집 가본 친구 있어요? 횟집 가가지고 활어에 잡는 거 본 사람? 아니면 수산센터 이런 거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 막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거 본 사람? 그리고 막 그물 그거 뜰채갖고 딱 뜨잖아요. 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 죽은 목숨이네 포기 하고 이러깁니까? 어떻게 하죠? 포기 이러고 쓰러져요? 물이 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돼요.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뭐라 하죠? 확 생생하네 이러잖아요.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목숨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성공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성공이에요.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뭐도 돼요? 연예인도 돼요.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뭐도 돼요? 정치인도 돼요.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의사가 돼요.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막 부자도 돼요. 그 메시지를 담은 게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메시지를 담고 교회가 따라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빛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 해요? 참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빛은 후레쉬 빛이 아닙니다. 전등빛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 뭐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빛하고 요 참빛하고 같은 빛입니다. 그죠? 아니 창세기 1장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해놓고는 나중에 또 태양을 만들어요. 그죠? 그거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창조될 때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내게 재창조의 빛으로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리는 빛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빛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 다 시커먼 커튼 쳐놓고 저희 밖에도 다 시커먼 커튼 쳐놓고 불 끄면 어떻게 되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혹시 암실 가봤어요? 암실? 암실이 뭐예요? 빛이 아예 안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물리교육과 거기 그 실 중에서 하나 완전 암실이 있어요. 들어가잖아요. 불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원래 사람 눈이 이렇게 좀 적응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것도 안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체험해봤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누가 핸드폰에 문자 왔다가 찌잉하고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평소엔 안 보여요. 뭐 문자 왔다 찌잉 하잖아요. 딱 화면 뜨잖아요. 그 비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변이 다 밝아져 버려요. 그죠? 그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핸드폰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또 생명수라고 했어요. 생명의 물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만나요? 예수님이 만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는 유대인하고 상대를 안 해줬어요. 왜냐?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줬다니까요. 저 이방인하고 섞인 것들 만나기도 싫어. 이런 사마리아 현장에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갖고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는 막 유대인인데 어떻게 물을 떠달라고 하냐 막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줘보십시오 이럽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이러니까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생명수, 생명의 떡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배탈 나봤어요? 배탈 나서 막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럴 때 처음에 딱 막 배탈 나고 설사하고 토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치킨 딱 구워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처음에 그렇게 배탈 나면 뭐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 그죠?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흰죽 먹고 그 흰죽 먹다가 나중에 뭐 된장국 먹고 이렇게 먹죠? 그러면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먹는 대로 다 토하면 어떻게 되죠? 기운이 쫙 다 빠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뭐다? 그 상태가 탈진해 있는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다. 그걸 알아야 돼요.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상태다?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그 오늘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상태입니다. 탈진 상태, 영적 탈진 상태. 영적인 거지고 영적인 탈진 상태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생명의 떡 살리는 생명수가 내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와 연합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붙으면 끝나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오면 끝나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끝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이 말라 죽고 있는데 어디에 다시 붙으면 포도나무 몸통에 붙으면 살아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요. 그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요.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에는. 그래서 우리는 막 뭐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를 살리려고 이걸 해야 되겠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고 내가 헌금해야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그건 올바른 헌금은 아닙니다. 그죠? 아,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헌신해야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원래 의미의 헌신은 아닙니다. 원래 헌금은 뭐고 헌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해놓고 후회해요. 맞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헌신도 할 필요 없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게 포도나무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쉬워져요. 가면 갈수록. 처음에 붙으려니까는 이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연합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명 가진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어떤 축복이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증인의 축복이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망대를 세우냐? 믿음의 망대를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날 지켜봐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살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되어 있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일부터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도 되겠네요. 아 좋겠다.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안 갈게요 이러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삶 속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집이 최고 응답의 집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난 혹시 부모님 중에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만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중직자였다면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이런 힘인 게 있었다면은, 그게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아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내 남편이 이런 게 있었으면은, 좀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맞는 말 하는 놈 있다 했잖아. 맞는 말 누가 하는 놈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0.01초도 하지 않아요. 0.01초도 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요. 그죠? 지금 내가 있는 집이 완벽한 집이에요. 아니, 물 새는데요.
그 계획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죠? 그걸 놓치는 그 틈에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그 틈에 응답이 새는 거예요. 그 틈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날마다 리프레시 해야 돼요. 리프레시 알아요? 리프레시? 응? 리프레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야. 막 그 코끼리 코하고서 막 빙빙을 돌아요. 그러고서 막 뛰면 돼요? 정신 차리고 뛰어야지 곧바로 가지. 그죠? 그 코끼리 코 해봤어요? 빙글빙글 도는 거? 막 돈 다음에 무조건 빨리 가겠다고 막 뛰어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아우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넘어져. 그죠? 일단 최대한 빨리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걸 보고 믿음의 망대. 쉽죠?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무데나 들이박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어떤 정신? 하나님은 완전하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믿음의 망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때부터 응답으로 와요.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말씀의 응답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할 때 옵니다. 다 끝냈다. 여기서 와요. 다 끝냈다라는 말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은 끝내는 분이 아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는 더 해야 될 것도 만들 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응답을 찾아야 돼. 이게 시작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말씀. 내 문제에 급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면 돼요. 내 문제는 주님 것이고 주님이 하실 계획은 내 거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문제 때문에 항상 들고서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낑낑대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끝납니까? 또 옵니다. 문제 없는 곳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맞아요. 거기 가야 돼요. 문제 하나도 없으면 천국 가야 돼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믿음의 망대 세울 때. 응답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입니다. 그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사실은 렘넌트 하지만 우리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강단 말씀을 잡아라. 강단 말씀에서 답을 못 내는 것은 지구상에 답 없습니다. 갈급해갖고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그거 있죠? 그걸 보고 영적인 뭐예요? 지금 폭식증입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거식증 아시죠? 제가 거식증 그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거식증 걸려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문제 쭉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막 먹고서 어떻게 해요? 막 토해냅니다. 왜? 그 원인이 주로 그거예요. 뭐냐면 공허한 것을 허기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거든요. 사람이 공허하거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거를 자꾸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고 토하고 영적인 거식증 걸린 거예요. 막 여기저기 메시지 찾아다니는 거. 그죠? 그래서 강단 말씀은 안 붙잡고 뭐 붙잡아요? 막 어디 뭐 누구 그 훌륭한 분 메시지 붙잡고 한다. 그죠? 혹은 막
혹은 막 누구 막 특별한 메시지 하면 그거 붙잡아요. 그게 다 실수예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증인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138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해결하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체질입니다. 그걸 바꾸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복음을 믿을 때 내 숨은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연약한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해요. 나에게도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강단 말씀의 응답이 저절로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 없이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거 없이 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기가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하기가 필요합니까? 사실 좀 필요한 건 우리 엄마지, 그죠? 내 하기가 필요한 거는 그걸 내 주변 사람 아닙니까? 혹은 나거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 생명력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전도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전체가 뭘 붙잡아야 되냐? 생명 가진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진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 했어요. 버려라가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내게는 이 응답이 찾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누려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편안해져야 돼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편안해져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 그죠? 문제가 올수록 반가워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 그래도 그렇지. 이것만 좀 없으면. 그런 생각 들죠?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고 막 현장 가고 응답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영적 거식증의 해소지.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캠프에서 응답받았다. 역사에 일어났다. 그게 내게 뭔가 엔돌핀이 되고 막 이렇게 계속돼야 된다면 그걸 보고 영적 거식증이랍니다. 그래갖고 다니면 물론 하나님은 일하세요. 누군 무너지냐? 나는 무너져요.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응답을 찾습니다. 나의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가정주부는 집에서 찾아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생명력을 누리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나의 업에서. 그리고 어디서 찾아요? 나의 모든 만남 속에서. 만남 속에서 찾아요. 불신자도 돈 벌려고 막 현안이 된 사람은 보험회사 막 이런 데서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그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랑 안 맞으면 이제 끝이라. 나랑 안 맞는, 저런 직종에 있는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결론 지어버려요. 쉽게 선 그어버려요.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우리 교회에 몇 %나 내가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죠? 또 내가 난 수용이 잘 안 되는데 난 복음 못 누리나 보다, 이거 좌절하지 말고 그죠?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 안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정도 살아가세요?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다.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늘 좋은 교회 렘넌트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치는 만큼 사단은 공격하기 좋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 염려하지 마라.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어요. 찾아주세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라 합니다. 다 주께 맡겨라. 그래도 그렇지를 남겨놓지 말래요. 그래도 그렇지. 버려요.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군가의 돌봄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손해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막 상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 돌봐주거나 누가 도와주거나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죠? 진짜 돌보시는 분이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했어요. 근신은 정신 차리는 말입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신방해요. 신방 찾아온다니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라는 말은 쉼이 없습니다. 24시간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여기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뭘로 주로 공격을 한다? 염려, 걱정.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가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께 맡겨라. 지금 목사님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윤리적으로 안 맞는 행동을 했다. 혹은 우리 중직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했다. 혹은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너무 쟤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 복음은 변절됩니다. 그죠?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래야 돼요. 그죠?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